하겠습니다. 네, 현병길 집사님은 무슨 재미로 사세요 요새? 요새 가게에 손님도 없고, 네, 그런데 건물주가 놀러 와가지고 네. 바둑을 두자고 해서 매일 바둑 두는 맛이 살아요. 재밌다. 그것도 집사님 아. 바둑이 5단, 3단이라 그러셨나? 5단. 5단. 옛날에 기원했다 그러셨죠? 네. 와. 네. 야. 네, 바둑 5단이면은 와, 바둑. 굉장한 고수신데. 네. 옛날에도 내기 바둑 있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많았죠. 거지들 모여가지고. 기원엔 전부 다 직업 없는 애들. 네. 남의 돈 어떻게 살짝 어떻게 먹어볼 수 없나 해가지고. 그렇구나. 그럼 이제 기원도 도박장 같이 이제 내기 바둑이 좀 많았겠네요. 그 앞에서는 바둑 두지만 그 뒷방에서는 마작하고 포커하고 그런 걸 이렇게 시키죠. 그거 안 시키면은 정말 그 수입이 없어요. 기료만 받아가지고는 영업이 힘들어요. 네네네. 이게 바둑 두는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집사님. 그러냐. 네, 저는 바둑을 잘 몰라가지고 잘 못해요 그런 거. 좋네요 집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나중에 우리 교회 옮겨가면 그때 거기 이제 카우치도 있고 좋거든요. 이제 오셔서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바둑도 두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정했어요?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이제 소망이죠. 이제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죠. 네. 오하련 전사님 요새 무슨 네. 재미로 사십니까? 요새요? 예. 특별한 게 없네요. 뭐 보시는 드라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세요? 요새 드라마도 뭐 재밌는 것도 없고. 그 오하련 전사님을 즐겁게 해드려야겠네 그럼. 뭘로 즐겁게 해주실래요? 우리 교인들이 좀 노력을 해야겠다 같이. 제가 노력할게요. 차라리. 오하련 전사님. 예. 그래 이것저것 이제 인생에 즐거움이 있어야지. 그래야 건강하게 사셔요. 감사합니다. 우리 손영주 집사님. 네, 정말 좋은 질문, 정말 좋은 그 질문 같은데요. 네, 그러세요. 네, 순간 당황했어요. 이런 그러니까 젊을 때 정말 순간순간이 즐겁고 재밌고 네, 친구들과 만나고 네, 뭘 해도 거기서 재미가 있고 네, 뭐랄까 생기가 막 이제 솟아나는 네, 그런 게 이제는 그 삶이 똑같이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네, 삶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내 생활의 어떤 패턴이 이제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익숙해진 거죠.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 경험하라고 고난도 주시고 네. 다이나믹한 거를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삶에 저는 생기가 돌죠, 막 그냥. 네, 맞아요. 이제 눈앞이 번쩍거리고 그런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래서 최근에 일 마치고 교회에 가는 생각해 보니까 그런 재미, 그 재미 그것도 재미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전에는 곧바로 집으로 들어오겠는데 네, 네. 요즘에는 일 마치면서 교회가 이제 집으로 오는 길에 있으니까 네. 교회 들러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좀 쉬면서 막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눈 감고 묵상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자체가 그 시간이 아주 힐링되는 시간. 어, 어떻게 보면 그렇군요.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깊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음, 유일한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막 이렇게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하지만은 그 시간만큼은 특별한 장소, 내 교회, 또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간이 점점 가면서 하루에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쉼이 되는 그 시간을 변화하고 있어서 그게 재미까지 연결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까지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좋습니다, 집사님. 예, 훌륭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예, 이승원 목사님. 네, 저는 그 기타를 예, 친 지가 오래돼가지고 네, 한국에서 치다가 벌써 한 5년 안 쳐가지고 예, 이제 그 싸구려 기타가 하나 있는데 집에 예, 그거 다시 조율해가지고 이제 손을 좀 이렇게 풀면서 통기타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면서 참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다시 아, 또 진짜 목사님이시다. 아니 가요도 불러요. 가요도 찬양도 하고 가요도 하고 이렇게 옛날 생각하고 목사님이시다. 있습니다. 예, 예, 예. 우리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예, 우리 남사모도 같이 나눠주죠. 예. 네, 저는 오래전부터 수건 사업인데 이렇게 제가 피아노 치고하는 걸 좀 악보를 많이 그려서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참 게으르고 잘 안 됐는데 지난 크리스마스 때 딸이 그 악보 프로그램을 좋은 거를 새로 이렇게 저한테 선물로 사줬는데 너무 옛날 거보다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악보 그리기가 훨씬 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조금씩 이제 진짜로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전에는 그냥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좀 재미가 있어서 조금씩 이제 계속 전보다는 더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재밌기도 하고 일도 되고 또 한 가지는 딸이 이제 많이 커가지고 결혼을 해서 자주 못 봐서 되게 아쉽긴 한데 가끔씩 통화를 하면 이제 얘가 친구가 돼가지고 제 마음을 너무 많이 잘 알아주고 정말 그냥 베스트 프렌드 같이 친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딸이랑 수다 떠는 거 그게 제 삶의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오, 너무 좋네. 네. 근데 그 딸이 왜 나랑은 안 할까? 아니, 그 딸이 크리스마스 때 엄마 뭘 선물해주면 좋겠냐고 물어와서 내가 그거를 추천을 했는데, 근데 그 딸이 아빠한테는 선물할 생각이 없는. 엄마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우리 잠시였지만 참 재밌었고요.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함께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강력한 그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새 저는 요한복음을 하게 돼서 참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복음서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하게 돼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게 되니까 저한테는 아주 큰 기쁨이고 큰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치유를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환자를 고쳤다고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논쟁을 하게 됐는데 그 안식일 논쟁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 블라스포미 신성 모독이라고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에게 숨기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서 행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숨기시는 게 없이 다 보여주시고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5장 10절 12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그리고 이 성령님 사이에는 이 서로 숨기시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서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행하시는 그런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까지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그런 깊은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뭐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그렇게 하셨겠죠.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이런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정말 그 안에 숨기시는 것 없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다 위임하십니다.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특별히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부활의 권세를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셔서 살리시는 그런 부활의 권세를 행하시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제 선한 일을 행한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거부하고 불순종하여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이제 그렇게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도 부활을 하게 된다. 이 부활을 하게 되면 이제 몸의 부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몸이 영원히 병들지 않고 나이 들지 않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악한 자들도 이 몸의 부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커다란 축복이지만 지옥으로 가는 악한 자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의 그 뜨거운 불꽃 가운데 이제 던져져서 소금 튀듯 하리라고 했는데,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이 몸이 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몸이 타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고통대로 다 느낄 수 있어요. 불타는 고통을 그냥 영원토록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죠. 그게 하나님의 저주죠. 네, 그러니 이제 악한 자들의 심판의 부활이 얼마나 처참한 부활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은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병들지 않고 나이 들지 않으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부활이 될 것이다. 생명의 부활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또 심판의 권세를 주셨어요. 5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에게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을 전부 다 아들 예수님에게 다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주관하게 될 것이고 직접 집행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듯이 그 아들에게도 영생을 있게 하셔서 이 영생의 축복을 믿는 자들에게 나눠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의 그 은총과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땐 충격이었겠지만 우리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들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안에 이런 친밀한 교제가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마지막 때 하나님 주시는 부활의 은혜를 받고, 생명의 부활의 은혜를 받고 저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6장 1절에서부터 15절,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내용들이 굉장히 깊고요,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좀 적용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과 믿음. 이 소망과 믿음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으러 온 그 무리들에게 그들이 굶주린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먹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제 사람들을 이제 먹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으신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면 되는데 굳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수님의 물음에 모두 세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빌립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7절에 그렇게 대답을 하죠. 자신들이 먹여야 할 사람들이 5천 명 이상이나 되고 그들을 먹이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 그래서 힘들겠다라고 이제 안 되겠다라고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요 8개월치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에 해당이 되고요. 200일이면 거의 한 8개월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8개월 동안 일한 품삯을 꼬박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돈으로 떡을 사야, 그런 돈으로 떡을 사야 이 5천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이제 빌립이 들어가야 할 비용과 먹여야 할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한복음 5장 8절 9절에 보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또 대답을 합니다. 여기 한 아기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작다라는 거죠. 안드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작아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외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라고,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둘 다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한 사람은 들어가야 하는 비용이 너무 커서 먹여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작아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 계산을 해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계산은요 예수님이 기대하신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계산은 믿지 않은 자들도 하는 계산이에요.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냐 계산하죠. 얼마나 먹여야 되느냐 당연히 계산하죠.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냐 당연히 계산하죠. 사람들은 다 계산을 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도 다 계산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대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기대하신 것은 이 어린아이의 대답이었어요. 이 어린아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당시 때 이제 1인용에 해당이 되는 도시락이다. 아주 가난한 자들이 먹는 도시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분량에 해당이 되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이 보잘것없는 이 도시락 한 끼 식사 가지고는 이 5천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이 아이가 왜 예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왔을까? 이 아이가 가지고 온 이유는 뭘까? 계산을 못해서 빌립이나 안드레처럼 계산을 못해서 가지고 왔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묵상을 해보면 이 어린아이는 소망을 가졌구나, 믿음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끼 식사, 가난한 자들이 먹는 한 끼 도시락 이걸로 5천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는 없지만 불가능하고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져온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을 한 사람은 이 어린아이였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신 대답이 바로 이런 대답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지식, 뭐 보잘할 것 없죠. 부족하죠. 나약하고 연약하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부족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5천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빌립과 안드레처럼 인간적인 계산을 참 많이 해요.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인간적인 판단을 내리고 인간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판단에 묶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 속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야로 봐야지 인간적인 시야로, 인간의 시야로 자꾸 보고 판단하면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해요. 소망이 없다고 말을 해요. 희망이 없다고 말을 해요.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계산이고 인간적인 판단이지 하나님의 판단은 아니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보잘것없다고 이야기하는 거기까지 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소망과 믿음을 가질 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안 된다. 여기까지 가는 거 좋습니다. 거기서 그치면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도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셔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시면서도 이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시면서도 이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도 이런 소망과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보잘것없어 보여요. 뭐 나와 다를 것 없죠.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렇다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느나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잘것없어도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5,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시고 12광지를 만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 생업의 현장에서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내니 안심하라라는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과 이제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피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바다 저편으로 가도록 그렇게 보내고 예수님은 이제 홀로 남으셔서 이제 기도를 하셨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셨겠죠. 근데 그때 어떤 이제 배경이 또 있었냐면 마태복음 14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들은 헤롯,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9절에 보면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런 일들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다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헤롯 안티파스를 피하십니다. 그래서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말씀을 들었고 병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이제 그 배경은 그렇다 그거죠.
예수님은 이제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피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엄청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를 그냥 두려움 없이 죽인 헤롯 안티파스의 그 잔인함에 두려움을 느꼈겠죠. 무서움을 느꼈겠죠.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언제든지 세례 요한 꼴이 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의 그 두려움을 희석을 시켜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그 놀라웠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그래서 아마 그 두려움이 어느 정도 희석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또 다른 두려운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 상황이 뭐냐면 배를 타고 가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새벽 3시서부터 6시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배가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그 노를 저으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이제 이 폭풍우가 너무 거세니까 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굉장히 두려운 상황에 빠지게 됐어요. 그 배는 어부가 4명이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다 어부들 있잖아요. 이 폭풍 속에서 배를 움직이는데 조정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이죠. 근데 배를 전문가들이 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제 다들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때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는 유령까지 보이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신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경험하는 이런 위기들, 이런 어려움들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제자들은 헤롯 안티파스를 두려워했고 또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가 지나간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게 또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그런 환경과 여건들이 상황들이 늘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때로는 산 넘어 산이라고 하나 넘었는데 그 다음에 또 나타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두세 가지가 한꺼번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마치 어부였던 내 제자들이 전문가적으로 배를 움직여 보려고 하고 그 배를 어떻게 해서든 컨트롤 해보려고 하는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계속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잠깐만요. 왜 배럴이가 안 먹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됐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이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참 너무 감사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 존재였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정말 감사한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통치자이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믿음은요, 믿음의 반대말은 뭐 불신앙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네, 항상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바르게 두려움을 대하셔야 돼요. 두려움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늘 내 곁에 있어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보호해줄게,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시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 의지해서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59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22절에서 59절은 사실 내일 본문까지도 전부 다 생명의 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생명의 떡에 대한 교훈을 주신 이유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을 피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반대편으로 몰래 오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녀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데 이유가 뭐냐. 잠깐만요. 이 본문이 아닌데. 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빠졌구나.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것을 보고 경험한 까닭이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 거기에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매일매일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날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비와 같이 하늘의 양식을 비와 같이 내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무슨 기적을 못 일으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썩을 양식,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 육신의 떡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은 그 육신의 떡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1억배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을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고, 그걸 위해서 너희들이 추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양식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양식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이거는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줄이신 이후에 사단이 나타나서 이 돌을 떡덩이가 되어서 되게 하라
되어서 먹어라 이렇게 유혹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신 것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육신의 양식은 우리의 육신을 유지시켜주고 생존시켜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양식은 먹으면 또 배고프고 또 목마르게 되죠. 그리고 그 육신의 양식은 100년도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100년도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필요한 양식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고 먹어야 될 양식이고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100년도 안 되는 그 삶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이 간절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것보다 훨씬 큰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영원히 살기 위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떡이에요. 왜냐하면 이 생명의 떡이요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가르칩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올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했습니다. 영원히 살리라. 이 생명의 떡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명의 떡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여기고 먹으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아서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건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이 생명의 떡이 육신의 떡보다 훨씬 중요하니까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 생명의 떡은 우리를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게 하지 않을 것이다. 맨 밑에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우리가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먹는 육신의 떡은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배고파지지만 생명의 떡은 영원히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영원한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이제 선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그때 주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생수를 달라고 했으리라. 예수님에게 생수를 달라고 생명의 물을 생명수를 달라고 했으리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생명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생명의 물, 생명수 그리고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똑같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갈증이 해결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 안에는요. 조직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신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신의식.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의식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 신의식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안에는 이 신의식이 있어요.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신을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 신과 교제하고 교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의식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자기 우상을 만들고 자기 신을 만들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적인 영혼 깊숙한 곳에 신과 교통하기를 원하는 신을 만났고 참고 그 신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열망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열망들은 인간이 어떤 우상을 만들어도 어떤 신을 만들어도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돈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재물이 해결해 줄 수가 없고 부귀 영화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 내적인 영혼의 깊숙한 갈증은 그런 것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잠시 잊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해결은요 마약으로도 안 되고 알코올로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거든요. 이미 우리는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내적인 갈증이 그래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이 될 수 있고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지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 것이 그것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 예수님의 양식을 계속 먹어야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물동이도 내버려두고 그냥 마을로 돌아가가지고 수치스럽게 생각했었던 그런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양식을 갖고 와서 이것 좀 잡수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양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진짜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4장 32절 34절에 나오거든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된 그 모습, 구원받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영혼을 구원하는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야말로 진짜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이다. 네.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 양식을 우리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매일같이 매일매일 우리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짜 육신의 양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겨야 될 것,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나누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또 한 주간 여러분들과 큐티 영상을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나눴던 말씀인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얘기하시죠. 지금 질문을 하십시오. 궁금한 거. 이 말씀이 너무 저한테는 너무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돼요. 이런 말씀을 묵상을 하면 여러분들도 그러리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같이 적용 질문 같이 나눌까요? 제가 적용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셔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더 나아가 부활 권세의 심판 것에 영생의 축복을 위임받으셔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행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은혜를 받고 저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망과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자신들에게 대한 것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 사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가진 지식도 능력도 인격도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곳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위하여 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이대로 괜찮을까 끊임없이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나의 어떠한 문제와 고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셨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깊은 영혼의 만족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 은총의 깊은 감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양식을 나의 양식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요 네 가지 말씀들을, 교훈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떠한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같이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렇게 제 스타일이 이 purpose driven life를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적을 이루는 삶을 굉장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하면서 살아왔는데 아직까지 그거를 이렇게 아직까지도 그런 이제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relationship driven life가 아니라 이제 purpose driven life가 더 이제 저한테는 더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고 또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다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4번이 저한테는 더 이렇게 마음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모를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목적으로 삼고 추구를 하지만 그것이 내 양식이다라고까지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 해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렇구나 이게 정말 내가 매일매일 먹는 그 양식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 사명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깊이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님이 꿈꾸듯이 하나님이 꿈꾸듯이 함께 꿈을 꾸면서 예수님이 앞장섰을 때 큰 일은 못하더라도 잇따라가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원의 마음이 있고요.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방향을 같이 바라보면서 좀 늦어질 수는 있고 좀 천천히 갈 수는 있고 좀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는 없는 저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걸림돌이 되지 말고 주님 가시는 그 길을 같이 따라가자. 저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데 이 걸림돌이 되면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병일 집사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3번 네, 3번.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이렇게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그 불안함이라 그럴까 뭐가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믿어도 될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천국에 가면 주님이 계신다는데 이렇게 하찮게 믿으면서 그 자리를 넘볼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집사님. 우리 남사모도 같이 나눠주죠. 저는 3번하고 4번인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 이제 두려움이 지나가면 또 두려움이 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또 어려움이 오고 할 때 이만큼 산을 넘었으면은 이제 평지를 주실 줄 알았는데 또 산이 올 때 저는 좀 주로 되게 서운해하는 편인데 그 많은 산을 넘었는데도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산을 넘을 때마다 함께 해주시고 처음에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버들버들 떨면서 넘었던 산을 조금씩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그런 체험 때문에 조금씩은 안심하면서 가게 되는 길을 산을 많이 넘었다고 해서 또 산이 없는 게 아니라 많이 넘은 산이기 때문에 그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아는 하나님과 또 체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것들이 쌓이면서 제가 다시 산을 만날 때 이전보다 그래도 좀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산을 주실 때 섭섭하면 안 되겠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고 제가 떡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좀 추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음악을 너무 좋아했고 제가 안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가늘고 길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인커리지를 해주시고 근데 한 번은 너무 좀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하고 계속 떡 가지고 제가 씨름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그만두고 싶긴 한데 그래도 계속 그동안 하나님이 되게 계속 격려를 하셨기 때문에 제 맘대로 그만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사모고 이제 저랑은 너무 음악하는 사람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배고픈 사람한테 모차르트 들으실래요? 이건 아니지 않냐고 나는 이제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한테 음악은 떡이 아니지 않냐고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로 계속 씨름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 주신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그 음악으로 떡을 주면 되지 않냐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걸 듣고 하나님 내가 음악하는 걸 되게 부자 되게 하셔서 사람들 많이 도와주게 하시나 이렇게 하다가 바로 깨달았어요. 그 떡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예. 근데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온 것 같지만 지금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응답을 받은 지 거의 15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잘 살았나 생각해 보니까 부끄러운 것도 많고 다시 그 생각이 나면서 좀 울컥해진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또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다시 좀 더 힘을 내서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한테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뭐 옆에서 봤으니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나눠줘서. 오하련 전사님. 예. 뭐 항상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근데 확실히 나이가 젊었을 때 또 그 조금 이후에 지금 부딪히는 그 강도가 틀리더라고요. 옛날에는 그야말로 똑같은 문제라도 무슨 철덩어리, 수십 톤의 철덩어리, 덩어리가 나를 때리는 것 같이 이렇게 느꼈는데 지금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렇게 마음에, 그러니까 내 심리적으로 그렇게 철덩어리가 나한테 부딪히는 느낌이 없어요. 그만큼 그 고통을 많이 강도가 약해졌다. 강도가 느끼지 약해졌다.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아, 믿음이 잘한 거지. 아니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걸 이렇게 느끼나 보다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끄떡도 없어. 그래서 나이 먹으면 우리 옛날에 어머니도 그렇고 그렇게 크게 요동을 안 하더라고. 우리 엄마도 보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부딪히면서 살아온 그게 내공인가 봐요 아마. 그쵸. 그랬는데 그런 게 좀 쌓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이승원 목사님 같이 나눠주시죠. 네, 저는 1번을 좀 묵상했는데요. 네, 네. 관계에 대해서 좀 네. 요즘 들어 많이 묵상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사람들의 관계를 요즘 좀 많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 어렵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제가 성장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갔던 모든 순간들은 다 관계 안에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관계는 요즘 어떤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교류하고 또 하나 된 그런 관계를 내가 맺고 있는가? 맺고 있다면 누구랑 맺고 있는가? 이런 걸 좀 돌아보면서 제 관계를 맡고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자존감 문제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적인 문제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또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진실되게 정말 진실되게 좀 깊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아이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손영준 집사님. 네, 저는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 네. 1번의 그 친밀함, 네.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또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네, 그 친밀함처럼 우리와도 그런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 그렇죠. 그 친밀함은 그 관계,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여백이나 어떤 공간이나 그 둘 사이에 있어서 어떤 그늘이나 어둠이나 또 어떤 숨김이나 은밀한 것이나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냥 찰싹 딱 붙어 있는 그런 친밀함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또 나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그 친밀함을 원하시는 게 그게 영성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가 결국 우리 신앙이 그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쌓아가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그 친밀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밀함이 있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 내적인 그 죄악의 그런 문제들이 전부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거리낌 없이 벌거벗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처럼 사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게 저의 삶 속에서 많이 잃어버렸던 게 그 친밀함이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또 하나님 대해서 예수님을 오해를 했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그 친밀함을 이렇게 많이 잃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밀함을 좀 새롭게 제가 이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언제나 열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뒤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안기면 그 모든 게 다 회복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하나님과 긴밀한 정말 찰싹 달라붙는 그런 친밀함을 오래 꼭 가졌으면 더 깊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하나님 주신 은혜 붙잡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받은 교훈이 있을 테고 또 도전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롭게 기도 제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도 있을 텐데 같이 한번 그것을 위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를 우리 오하련 전사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항상 우리의 먹는 육신의 양식보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생명의 떡 되시는 그 예수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깊은 갈망들이 만족하게 되고 해결이 되는 귀한 영적인 축복과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식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는 것을
그것을 예수님께서 양식으로 삼으셨듯이 우리도 양식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육신을 보존할 수 없듯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성장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눈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생각하면 마음속에서 뭉클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축복된 삶을 살아가며 여호와께서 앞장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러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수고하시는 우리 김성규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어느 것 하나도 모자람이 없도록 날마다 지키시고 모하시고 악한 것들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예, 내일 아침에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크렘 차우더라고 그랬죠? 새벽 예배 끝나고 같이 감사합니다. 같이 먹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